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로 5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보라, 한 무리가 오고 또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그분께 가까이 나오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느냐 하시니, 그분 주위의 사람들이 뒤따르는 일을 알고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더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베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까지도 허락하라 하시고 그의 귀에 손을 대사 그를 낫게 하시더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온 수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치듯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나를 치려고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 시간이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우리 말씀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새롭게 하는 영이요 생명으로 우리 심령에 다가오게 해 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요한복음을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이렇게 서클을 해 놓으시면, 끈을 넣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마지막 치유에 이 치료하시는 기적입니다. 제가 이 기적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은 2000년 전에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계시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굴 믿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말씀 우리가 한번 잘 주의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땀이 큰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슬픔에 잠긴 나머지 잠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재차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때에,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무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 다가와 입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했을까요? 누군가 말하기를 입맞춤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깊어졌을 때 그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이런 사랑과 존경과는 아주 거리가 먼 입맞춤, 즉 배반과 위선의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사랑으로 그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세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느냐? 사실 이쯤 되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참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전혀 그 양심의 가책도 뉘우침도 회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가룟 유다는 이미 그 마음에 그 물질이, 마귀가 확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없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그때 이런 분위기를 파악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다시 말하면 칼을 들어서 이 무리들을 물리치리이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미처 대답하시기도 전에 마음 급한, 성급한 제자 하나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그 오른쪽 귀를 자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귀를 자른 제자의 이름이 누군지, 또 귀가 잘린 그 종의 이름이 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그 종의 귀를 자른 사람은 베드로고, 그 귀가 잘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여기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것까지도 허락하라, 이것까지도 참으라 이거요, 이것까지도 받아들이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 종의 귀에 손을 대시고 그를 낫게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 기적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보편적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상대방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 상대방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늘 믿음을 요구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고의 귀를 치유해 주실 때는 믿음도 요구하지 않고 뭘 원하느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그의 귀에 손을 대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자, 이처럼 때때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 그 상대방의 상태나 환경이나 그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어떤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고의 길을 치료해 주신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치유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제사장들과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 가십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때 새벽 2시 반쯤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세 인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롯 유다에게 어떤 별명을 붙여준다면 어떤 별명이 그에게 가장 잘 어울릴까요? 배반자, 위선자, 이중인격자, 가증한 자, 그 어떤 별명을 붙여준다고 해도 별로 좋은 별명은 못 붙여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 가롯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가롯 유다의 이름의 뜻. 가롯 유다의 이 가롯 유다 할 때 이 가롯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지방 출신이라는 그 지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그 사람의 본명이에요. 그러니까 가롯이라고 하는 지방 출신의 유다라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김미옥장이 뭐라고요? 찬양이라고.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 근데 이 사람 자기 이름값도 못하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목매서 자살함. 참 가장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가롯 유다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성경에 보면 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청결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그의 부모님이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참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으라고, 청결하게 살으라고 그런 이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삭개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수군거렸을까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니까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들어갔도다.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그럼 삭개오는 그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삭개오는 그 이름의 뜻, 자기 이름의 뜻, 이 청결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똥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즉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이제 의인이 됐다 이거예요.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름값도 못하고 죄인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듭나게 되고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유익. 아마 그 또한 그 부모님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참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그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그는 그 주인이었던 그 빌레몬에게 재산상의 수많은 이 피해를 입히고 그 당시 세계 수도였던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한마디로 오네시모 역시 삭개오처럼 자기 이름값도 못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돼요. 후일에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면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자, 지나간 때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무익한 삶, 이름값도 못하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한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소개한 이유는 이 사람들은 즉 삭개오나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렇게 놀라운 변화된 삶을 이루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은 계속 이름값도 못하고 살다가 이렇게 가장 비참한 이름을 남기고 가장 비참한 생애를 마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전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적도 믿은 적도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처음엔 잘 믿었는데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재정을 맡아 그 돈 관리한 이 돈계를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잘 믿었는데 중간에 타락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가 아까 공부하면서 봤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가,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러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유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가 누구며 할 때 그 믿지 않는 자가 유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응?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가룟 유다였던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잘 믿다가 나중에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책은 끼고 교회는 잘 다니는데 이 하나님 말씀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은데, 기도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직분도 받고 재정도 맡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 중에 믿지 않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전 많이 봐요. 목회하다 보면. 우린 그 예를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베드로의 차례가 됐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베드로가 너무 황송해서 한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 제자가 예수님께 이 발 씻어달라고 감히 발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한마디로 내가 너 발 안 닦아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자 이 말씀에 깜짝 놀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러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욕시켜달라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참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우린 여기서 먼저 이 두 종류의 씻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는 온몸을 씻는 것이고, 둘째는 발을 씻는 거예요. 발만 씻기는 거예요. 여기서 온몸을 씻는다고 하는 말은 내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그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나는 그 순간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온몸을 씻는다. 그리고 발을 씻는다고 하는 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죄성을 가진 이 육신을 덧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 어때요? 늘 넘어지고 범죄하고 실수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함으로 깨끗함을 받는 거, 이걸 발을 씻는다고 그래요.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몸을 씻는 건 회개를 통해 자신의 원죄,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의 사함을 받는 행위고, 발을 씻는 건 자백을 통해 자신의 그 죄들을 자백함을 통해 깨끗함을 입는, 이걸 자범죄를 씻어내는 행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죄에는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데, 이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그냥 전가된 죄성을 원죄라고 해요. 자범죄는 내가 살아가면서 범죄하는 그 죄를 자범죄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그 사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할 때 이 죄들은 sins예요. 죄들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할 때 주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게 발 씻는 작업이에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백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발만 씻으면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을 13장 10절 하반절에서 하시고 계시는데, 그곳에 보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거기에 모인 제자들 가운데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아직도 이 자리에 깨끗함을 입지 못한 사람이 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여기 13장 11절에서 볼 수 있는데,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이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예요? 유다지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너희가 다 깨끗하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는 아니라 할 때 이 다는 아니다 하는 쪽에 속한 사람이 누구요? 유다죠.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본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그 재정까지 맡아서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는 아니니라 할 때 이 가룟 유다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3년 동안이나. 한마디로 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즉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요한복음 12장에서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던 어디입니까? 베다니지요. 그 베다니에 다시 가셨을 때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얼마짜리?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이 장면을 보고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이거 이렇게 비싼 거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자, 외관상으로 보면 참 그럴듯한 말이에요. 사실 구제하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도둑이라. 즉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을 슬쩍슬쩍 훔쳐가는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따라다닌 게 아니라, 그 이름대로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 다닌 게 아니라 자신의 유익, 자신의 실속, 자기 만족을 위해 다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돈을 탐내는 사람들은 꼭 마귀에게 넘어가기가 십상이란 얘기예요. 이처럼 주님보다 이 세상 물질을 더 사랑했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저녁 시간에, 식사 시간에, 밥 먹는 시간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넘겨줘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자,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사단이 그 가룟 유다의 유다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처음에는 생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가룟 유다의 유다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를, 가룟 유다를 조종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 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입니까?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 물질이 우선순위가 될 때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슬며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온 몸 전체를, 온 생각, 온 영혼 전체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럼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비극적인 사람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 그럼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난 정말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는가? 그저 무늬만 처치맨으로 있는 건 아닌가? 나는 크리스찬인가?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하기라고,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이쯤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늘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 참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참 그 꼭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행여라도 우리 안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오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사람이 없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